20대 초반에 어떤 아가씨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시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살던 그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시로 나왔지만 주변에 집값이 너무나 비싸서 주변에 숙소를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버스를 타고 한 20분 정도 나가는 외곽에 있는 한 조그만 마을에 어렵사리 방을 구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만 대학에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학비야 부모님이 주신다고 하지만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자신도 학비를 벌어야 됐어요. 집 근처에 일할 곳이 없나 살펴보던 중 빵가게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때마침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글귀를 보게 돼요. 들어갑니다. 한 무뚝뚝한 주인이 어서 오라는 인사도 안 해요. 저기요. 쳐다봅니다. 말을 안 해요. 말을 못하는 건가? 저기요. 계속 쳐다봐요. 고개만 끄덕입니다. 할 말을 하라는 거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죠. 빵을 사러 온 건지 뭘 이야기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으니 참 불친절한 사람이죠. 그래도 자기가 급하니까 아르바이트 신청하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라는 겁니까? 또 고개를 끄덕여요. 말을 못하는 건가? 어쨌든 채용이 됐으니까 기쁘죠. 그때부터 일을 합니다.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사장님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좀 답답했지만 그래도 악덕 사장보단 낫잖아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빵을 팔았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일을 합니다.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건 사장님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돈을 줍니다. 적진 않았습니다. 감사하다고 하는데도 고개만 끄덕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좋지 않습니까? 계속 일을 하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겨서 손님들을 관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여인이 오더니 사장과 막 이야기를 해요. 사장이 그에게 돈을 건넵니다. 여인은 떠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한 청년이 와서 빵을 사가는데 20대 후반 정도 되었을까? 굉장히 창백합니다. 안색이 좋지 않고 옷도 남루해요. 그는 식빵을 몇 개 사갑니다. 굉장히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식빵만 사가요. 아마도 가난한 고학생인가 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오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와서 돈을 주인에게 내밀어요. 주인은 아이에게 빵을 줍니다. 근데 그 빵이 그 가격이 아니었던 거예요. 돈은 많았는데 빵은 싼 빵이었어요. 아이들 돈을 갈취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얄밉죠? 이런 악덕 사장이 다 있는가? 악덕 업체가 다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 오는 청년에게도 그냥 말없이 식빵만 줍니다. 제일 싼 빵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사면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줍니다. 정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이렇게 조그만 동네라면 온 가족이 모두 가족 같은 사이일 텐데 왜 저렇게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주인이 마침 외출을 하고 없었습니다. 그녀 혼자 가게를 봐야 됐어요. 아이가 들어옵니다. 돈을 내밀어요. 그래 아이야, 내가 너에게 좋은 빵을 줄게 하면서 돈보다 더 비싼 빵, 버터빵, 치즈빵, 단빵, 또 무슨 빵 할까요? 아무튼 맛있는 빵을 잔뜩 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많이 먹으렴. 아이는 좋아하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저녁 때쯤 되었을 때 그 청년이 들어옵니다. 창백한 안색에 남루한 옷차림. 정말 배가 고프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이 돈을 내밀어요. 식빵을 주십시오. 아가씨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오늘은 좋은 것 좀 먹어보라고 해서 버터가 잔뜩 들어간 빵을 그에게 내밀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힘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응원까지 해줬어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주인을 찾아요. 아이가 쇼크로 쓰러졌습니다. 왜 아이에게 저런 빵을 주셨습니까? 주인이 아가씨를 쳐다봤죠. 아가씨는 말합니다. 제가 줬습니다. 아이가 맨날 와서 돈에 걸맞지 않은 싼 빵만 가져가길래 제가 이번 기회다 싶어서 아이에게 비싼 빵을 잔뜩 주었습니다. 엄마가 말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소화 당뇨가 있어요. 그런데도 먹을 것을 많이 밝힙니다. 빵집이라고는 여기 하나인데 아이가 때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지요. 아이는 와서 빵을 사갑니다. 그 빵에는 아이에게 해로운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이는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면 돈이 남지요?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가 오면 주인이 엄마에게 돈을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들어오더니 막 화를 냅니다. 왜 버터가 들어간 빵을 주셨습니까? 저는 이제 망했습니다 하면서 주저앉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은 설계를 전공한 청년이었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마지막 사활을 걸고 시에서 기획하는 도시 건설에 지원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방을 얻고 거기에서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개가 없었기 때문에 싼 빵으로 지우개로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버터가 들어가 있으니 어땠을까요? 번지고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날아갔습니다. 주저앉아서 엉엉 웁니다. 그때야 아가씨는 깨달을 수 있었어요. 주인이 말은 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의 사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적절하게 대처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측은한 마음에 그렇게 베풀었는데 결과는 매우 안 좋았던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우린 사람들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을 하죠. 저 사람은 못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공원에서 솜사탕을 파는 노점상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엄마에게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사주는데 얘만 안 사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보자신부 때였는데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돈이 없나? 내가 그래도 사줘야지. 가서 말했죠. 저 죄송한데 아이가 솜사탕이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솜사탕을 지금 사 먹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먹고는 싶지만 2개 사서 하나를 아이에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말하기를 우리 아이가 소화당뇨예요. 그래서 솜사탕을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아이는 떼를 쓰죠. 엄마는 안 된다고 하죠.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진짜 안 아픈가? 큰 자식은 아플 것 같은데 어린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없는 살림에 아이를 먹이면서 엄마 아빠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죠. 진짜 배불러요? 안 먹어도?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떼를 쓰는데 주지 못하는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아팠겠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아니 엄마가 돈이 없나? 솜사탕이 비싼 것도 아닌데 왜 안 사주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살다 보니까 고집이 세가지고 깨닫고 망각하고 깨닫고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많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정을 알고 나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죠. 세상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느님마저 판단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데 안 주실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지금 내게 필요하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면 그것이 복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저절로 되는 때가 아닙니다. 때라는 것이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을 안 할게요. 어쨌든 시간에는 흘러가는 시간이 있죠.
그런데 뭔가 의미가 있는 때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시다. 오후 12시다 그러면 뭐예요? 정오죠? 정오? 보통 뭐가 생각나십니까? 12시 그럼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점심 먹어야지, 점심. 근데 12시에만 점심 드세요? 어느 날은 때가 늦을 수도 있죠? 오후 4시쯤에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2시라는 것은 뭐 점심 보편적으로 먹는 때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오를 나타내는 거죠. 하지만 내가 먹을 때는 내가 밥을 먹는 때, 그것이 2시가 됐든 4시가 됐든 내가 먹는 때죠. 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의미 있는 시간을 맞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때가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 대비하는 사람, 뭔가 의미 있게 지금의 시간을 지내는 사람에게 때라는 것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곤 합니다. 노력도 안 해요. 기도라고 해서 하느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으십니까? 라고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죠. 뭔가를 청하면서도 하느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어느 날 하느님께서 용서하라는 말을 하세요. 내 마음속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사무친 아픔이 너무나 커서, 상처가 너무나 커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라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목숨을 다해서 그 뜻을 실천하는 것.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하느님,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때로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주시겠지. 그러니까 그 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듣는 마음으로 노력하자 하면서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거죠. 그냥 말씀드렸으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 또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다 보면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거죠. 즈가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참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에인카렘이라고 세례자 요한의 출생지를 가보면 별장이 있어요. 옛날에 별장이었대요. 그리고 집터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좀 푸르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광야가 많아서 척박한 땅인데 에인카렘에 가면 나무도 많고 시내도 흐르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살았다고 합니다. 많이 풍족했던 것 같아요. 돈도 있고 부부 사이도 좋고 너무나 좋았죠.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아이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아이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시름이 많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인들은 어떻게 해야 됐죠? 똑똑한 여인? 누가 알아줍니까? 잘난 여인? 능력 있는 여인? 누가 알아줍니까? 여인은 뭘 잘해야 돼요? 아이를 잘 낳아야 돼요. 특히 누구를?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어머니들이 사람이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하면서 구박하죠. 근데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서 밝혀지는 게 뭡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여자 탓이라기보다는 남자 탓이 더 많다라는 거죠. 요즘에도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하십니까? 요즘에 아들 만나면 뭔지 아세요? 뭐라고 하더라? 무슨 메달? 뭔 메달? 똥 메달? 노 메달? 은메달? 목메달? 목메달. 딸라면 금메달? 금메달? 아들 딸라면 은메달?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옛날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엘리사벳은 그런 고통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 늘 어둠이 있었죠.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했을 때 뭐라고 하죠?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태가 다치고 나이가 많아지니까 포기했겠죠?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니 어때요? 부끄럽죠? 이 나이에. 그러면 나이 70 넘어가지고 아이 잉태하면 어떨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겠지만 부끄럽죠. 그러나 기쁜 일이죠. 성모님과는 다릅니다. 성모님과 엘리사벳은 극과 극이죠. 성모님은 어린 소녀였죠.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현대 나이로 추정해 보자면 몇 살 정도? 12에서 16 사이 정도? 근데 아이를 가졌어요. 이거는 어떤 일이죠? 큰 일이죠?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졌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난감한 일입니다. 그런데 70이 넘은 또는 60 몇 살가 넘은 노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기쁜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비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늦게 주셨을까요? 좀 빨리 주시면 안 돼? 하나님은 늘 늑장을 부리시죠. 아브라함에게도 아이를 주신다고 하셨으면서 질질 끌지 않으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해주려면 빨리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느님만의 이유가 있겠죠. 우린 묵상을 해야 됩니다. 때라는 게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때가 되면 이거는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 뭐 해라? 준비하라는 거죠. 지금을 하느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야죠. 하느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에너지를 빼앗긴다면 이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얼마만큼 살림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제 맞출 수 있으셔야죠. 어차피 제가 낸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제가 아는 겁니다. 하느님은 얼마치 살 힘을 주실까요? 오늘 하루만 살면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살고 내일 못 일하면 어떡하지? 지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만약에 엘리사벳과 스가랴가 젊은 시절에 아이를 낳았다면 어땠을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추정해 본다면 이렇지 않았을까요? 독실한 신앙인 부부가 있었어요. 아이 둘이 있었는데 돈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주고 정말 똑똑해서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힘들어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이 모여서 하느님께 찬미 기도를 드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잠자리에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 아내가 조용히 웃으면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여보, 어떤 분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맡겨놨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그분이 와서 그 돈을 찾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이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에게 돌려줘야죠.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보석을 찾아가셨습니다. 뭔 얘기예요? 아이들이 죽었다는 얘기죠. 너무나 슬펐지만 어차피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엘리사벳이 스가랴가 요한을 젊은 나이에 낳았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욕심이 클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공부 잘했으면, 아이가 뭐 잘했으면 해서 엄청나게 투자하죠. 그냥 어차피 네 밥그릇 네가 타고난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어땠어요? 그 인생이 좀 더 나아지라고 많이 투자하셨죠? 안 하셨나? 그냥 여러분들은 내 옷 사입고
내 할 거 하면서 아이들 신경 안 쓰셨어요?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조금만 잘 돼도 마음이 아픈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살면서 만약에 지커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요한이 젊은 때 태어났다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어땠을까요?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죠?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았죠. 마치 나지레인처럼 머리를 깎지도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범하지 않다는 거죠. 기껏 가르쳐놨는데 좋은 대학까지 보내놨는데 직장을 안 가죠. 그리고 봉사한다고 전국을 떠돌아다녀요. 그럼 여러분들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근데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패션도 특이했죠? 뭐 입었어? 낙타 털옷을 입었죠? 또 뭘 먹었어요? 메뚜기하고 들끓을 먹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세상이 안 좋아하지 말고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해라 라고 외칩니다. 이런 아들이 있다면 부모는 어땠을까요?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세상을 떠난 다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유별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독특한 삶을 살아겠죠. 그럼 부모로서 그걸 지켜보면서 왜 다르지? 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젊었을 때 요한을 낳았다면 부모는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요한에게 스트레스를 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어차피 기적이잖아요. 스가랴가 뭐라고 그랬죠? 내 나이가 몇인데 나야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제 아내가 몇 살인데요? 라고 하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이가 독특하고 달라도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그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자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하느님의 뜻대로 되겠지 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들이 일찍 태어나지 않은 게 그들에게는 복일까요? 아니면 화일까요? 화까지는 아니지만 복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어차피 짧지만 때가 되었을 때 뭔가 이루어지면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아, 이런 것이었구나 하면서 마음이 비워짐을 느끼죠.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돼보면 아, 하느님께서 이래서 늦게 주셨구나, 이래서 안 주셨구나, 참으로 적절할 때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느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왜 안 주시나가 아니라 때가 되면 주시겠지. 주시는 것은 그분의 몫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때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미사 안에 머물러야 되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불평하거나 신세 타령하기보다는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뭘 다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늘 할 것만 하면 됩니다.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하루만. 왜? 하느님께서 하루 살림만 주셨기 때문에 내일은 또 내일에 맡기고 지금은 살아가면 되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안해서 그래요. 염려가 돼서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그거는 언제를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울과 분노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언제만 살면 돼요? 오늘만 살면 돼요. 내일은 내일에 맡기고.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쉽지 않아도요, 어떤 체험을 하면 매 순간순간 노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느낌이 옵니다. 체험 안에서 아, 이거구나 하면서 깨달음이 오고 그만큼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느님 믿고 언제만 살자? 오늘만 살자.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맡기면 된다. 그럼 하느님께서는 때가 되면 주신다는 거죠. 신앙은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아주에 속한 사제로서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스가랴가 자기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의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리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 스가랴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스가랴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스가랴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힘드시죠? 괴로우시죠? 때론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그래도 믿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때가 되면 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온전히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면 돼요. 듣는 마음으로 이 순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느님만 믿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